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함께 가꾸기, 햇빛이라는 그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PPT가 네,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목사님과 함께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씨앗을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앗을 가꾸어야겠죠.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나도록 가꾸어야 할 텐데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분명히 우리가 햇빛이나 뭐 물이나 바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이 식물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햇빛입니다. 그런데 이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너지원, 이 식물이 씨앗이 자라나는데 에너지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광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 이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심은 이 꿈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사과나무를 키우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과나무 키우는 법 다 잘 아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사과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농부들, 전문가, 그렇죠? 이 사과나무의 전문가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과나무를 우리가 잘 키워야지 이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사과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사과나무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꾸는 이 꿈들도 그 꿈들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전문가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대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그 묻고 듣는 대답들이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그 열매를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순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조언을 구하는 삶을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전문가 하나님께 친해지자.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하나님과 친해지자. 전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의 전문가이자 이 땅의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고 가까이 하고 다가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조금 길긴 한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 중 하나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함께하는 시간이죠.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비례하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까먹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맨날 내가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친구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훈련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랑 대화도 하고 또 고민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심은 그 꿈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또 고민도 털어놓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들 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잖아요. 종훈이 다음 주 대표 기도해요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부담이 딱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담스럽고 뭔가 좀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하고 또 뭔가 거룩한 단어들만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또 대표 기도나 또는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군가 내 기도를 듣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시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또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찰스 쉘던이라는 분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이 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고민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교를 쓸 때 어디를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떠한 또 선택지들 앞에 놓여 있을지 이러한 수많은 또 고민들이 될 텐데 그런 선택지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수많은 또 고민과 선택지들 앞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생각과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고 나아가며 또 선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함께 훈련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넷플릭스에 나오는 다 이루어질지니 본 친구들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요? 수지랑 김우빈 나오는 거 다 이루어질지니 아무도 안 봤어요? 공부만 하나 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이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지니로 나와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 지니 있죠. 그 지니의 역할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니를 대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빌어 라는 느낌의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그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라 여기에 시선이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선이 향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보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며 또 우리가 선한 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심이 참 많아요. 이기적인 마음도 참 많고. 그런데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기가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그리고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내 평안과 또 내 욕심에서 비롯된 선택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보면 참 수많은 선택지 위에 저도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 묻게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고 또 어떤 선택이 선한 선택일까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가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100% 만족스러운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가끔은 침묵하실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한 정답이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은 저는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전도사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 전도사님이 했던 실수 중 무언가를 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름 말을 잘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이것까지 뭔가 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닌 정반대의 선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든 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든 전도사님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든 많은 순간 후회도 남고 다른 선택을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선택들을 따라갈 때면 후회나 두려움들은 조금 덜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인간적인 수많은 마음들이 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선택들을 물으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심은 그 씨앗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나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친구 있나요? 종은이? 아닌 건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훈련이 바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친구들의 시선이 되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그분은 곧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몸부림을 우리가 함께 이 몸부림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어느샌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의 기쁨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쳐나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는지 아니면 조금만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그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 순간 속에서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학교를 가다 보면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뭔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나치기보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는 내가 집 안에서 누군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이렇게 대들고 싶은 마음도 올라올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한 주간 한번 우리 친구들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좀 소리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